자, 에스겔서 29장에 가보면 에스겔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식이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곧 해방될 거다.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대 라고 했는데, 유대에 있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런 환상 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지 않는다. 너희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집을 세워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견디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1, 2년 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와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네가 내가 전하는 말을 기록해라. 그리고 너네 1년 내로 못 간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70년의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이스라엘로, 유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기록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끌려왔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에돔, 모압, 뭐 블레셋 할 것 없이 다 우리보다 더 악한 족속들인데 왜 우리만 벌을 받고 그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꼬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들도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기록해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8장까지 본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났다고 하십시다. 위대한 선지자가 났는데 우리나라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이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쪽에 대해서도 다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들어맞느냐 안 들어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유대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 나라의 역사까지도 유대 너네만, 니네 역사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내가 뭐라 그래요?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들어서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하심을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요. 29장에는 이제 애굽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과 필적할 만한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도 강이 있지요. 애굽에도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뭐예요?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은 마른 때가 없습니다. 수위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뿐이지 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동네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 우기가 되면 우리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우기를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막 흘러 내려오는데요. 좋은 흙을 가지고 막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에 쌀 농사 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흙을 막 뒤집어 엎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뭘 채워? 거름 채우고. 물 채워야지, 그죠? 물 채우잖아요. 물 채우잖아요. 흙을 물랑물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씨 뿌려서 그걸 갖다 모종으로 심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 진흙이라서, 그죠? 흙이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갈아엎고 이럴 게 없어. 물렁물렁하니까 이미 물을 충분히 머금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마 때가 지나가면 한동안 비가 또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밀려 내려와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뭐만 뿌리면 돼? 씨만 뿌리면 돼. 막 그냥 뿌려,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요, 이렇게. 막 뿌려내면 그 좋은 이 햇볕을 받아서 애들이 금방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곡식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그 이제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량을 거의 대부분 이 애굽에서 가지고 와요. 애굽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애굽에 그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그 도시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그 물류를 전부 다 공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는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많아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안 좋아요. 시실리 섬과 애굽에서 쌀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던 사람이 쌀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쌀 먹던 사람이 밀가루는 못 먹어요.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쌀이 이게 말이죠. 밀가루에 비길 게 아니에요. 손도 훨씬 많이 가고 그 양질의 그 쌀을 맛보면 밀가루 못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막대한, 그 당시는 농산물이 최고잖아요. 그죠? 전자제품이 있어. 뭐가 있어? 농산물이 최고인데 그 최고의 농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곳이 애굽이다 보니까 교만이 말이죠. 하늘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은. 그 막대한 그 양식을 가지고 국방도 세고 경제력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그 강 두 줄기가 흐르는 바벨론과 나일강이 흐르는 이 애굽이 서로 양쪽에서 막대한 강대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애굽 너네도 망한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지금 가난해요. 무지 가난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딱 내리면 벌써 여기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그 이집트 맞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접스러워요.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막 사람들이 막 차도 다니고 길도 다녀 그냥. 그리고 도시랑 붙어 있어요. 피라밋이. 그냥 시장바닥 같아. 시장바닥. 도로도 넓지도 않아요. 제일 큰 도로가 한 4차선 되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유물들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다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 가 있고, 얘네들은 그냥 땅덩어리밖에 없어. 사회주의 국가라 또 일도 그냥 시키는 거 뭐 마지못해 사오고 막. 얘네들이 관광 자원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먹고 살만 할 텐데, 맡은 애들이 다 빼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없는 애들은 계속 없게 살고. 또 이 우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말이죠.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살 동네를
동네가 있어요. 죽은 사람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혼령도 똑같이 우리와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묘를 하나 만들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집까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유령 도시가 있어요. 그냥 도시가.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더 지질이 궁상맞게 못 사는 나라들은 그 나라들에서 몰래 와가지고 그 유령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 웃긴 게 뭔지 아니면 전기도 넣어주고요. 거기 수도까지 놔줘요. 와서 불편 없이 살으라고. 내세관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나니까 도로는 항상 불이 다 켜져 있고 낮에도.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다시는 나라들 위에 군림하지 못할 거다. 네 교만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한 번도 애굽이 이집트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그는 무리를 잡고 또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 너네를 정복하게 될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3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동맹국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강대국에는 동맹국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동맹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 아프리카 북쪽의 맨 끝부분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성경상에는 구스 땅. 이 구스 땅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에티오피아가 가장 강력한 땅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가장 강력한 땅, 막강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땅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구스 땅과 그 다음에 이집트가 동맹국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스도 망한다. 애굽 땅과 동맹한 나라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강대국이 잘 살다 보니까 막 각국에서 이집트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 다 칼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쑥대밭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들어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 나라가 쑥대밭 될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감히 하지도 않았는데 9.11 테러 한번 나면서 미국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엔 미국은 완전히 그냥 교만이 크게 달아가지고 본국을 누가 감히 치겠느냐 이런 생각에 미국도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조금 겸손하게 만든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만들면서 조금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만 하니까 우리가 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중동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갈 때는 캐나다 옷 입고 들어가요. 캐나다 이렇게 이렇게 단풍잎 그려진 거 이런 거 입고 가요. 캐나다 사람들은 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또 언어도 같고 캐나다 사람인 척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동맹국들도 애굽의 동맹국들도 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옆에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이게 개인적인 걸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서 얻어먹으려고 할 거 없어요. 떨어져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가 가진 게 막강하지만 그거에 의존하고 있으면 망할 때도 같이 망해요. 자, 31장 보십시다. 31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분 파라오가 죽었는데 가장 이 땅에 있을 때는
훌륭한 나무, 에덴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도 탁월한 나무 같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면 모든 멸망당하는 자들과 똑같아진다. 지옥에서도 야, 너 세상에 살면서 높은 자리 있었다며, 이 지옥에 조금 덜 뜨거운 데로 가라,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없다고 하는 것도 좀 가식인 것 같아요. 부를 누리고 싶죠. 왜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백성들이 나왔는데, 백성들이 막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들, 막 금은 부하들 이거 막 챙겨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단장하는 거에 막 정신이 없어요. 여자들 모이면 그거 어디서 샀어? 진짜 얼마야? 막 이러면서 뭐 관심도가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 금은 보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멋진 세공이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단장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조금 불평할 일 생기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모세, 야 너 우리 다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지?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안 데리고 들어가?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내 성막을 걷어라. 그리고 따로 돌아. 나 여기 있기 싫다. 아니,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를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난 여기 있기 싫다. 얘네들이 가나안 땅과 금은 보화에만 욕심이 있지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다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난립니다. 내가 얘네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너 모세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거기 있는 애들 다 몰아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땅 너에게 줄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지금 빨리 걷어서 저쪽 바깥, 진 바깥에다가 성막을 옮겨놔라. 그 햇빛 쨍쨍 찌는 그 동네, 거기다. 나 이 동네랑 있기 싫다. 그러고서 그쪽으로 빼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진 바깥에 저쪽 떨어진 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진지한 고민을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 가면 취할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도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산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시면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가나안 땅 싫다. 싫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심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몸의 단장품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그곳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막까지 가는 거야. 왜? 모세는
백성이고 지도자고 가나안 땅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그래서 성막에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이제 저쪽으로 가버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거냐,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온통 관심사였던 그 단장품들을 다 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그래서 그 광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와 같이 산들 죽으면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칫 놓치고 살지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또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이 변질되듯이 세상의 문화가 거룩한 날을 오염시키듯이, 근데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싶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 개구리가 뛰쳐나가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익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느낌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굳어버려 가지고 죄를 딱 대면 아 뜨거! 그러고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둥병에 걸려서 뜨거운가 살이 다 일어나고 묻어나고 붙어버리는 거 보니까 뜨겁네. 이러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리고 뭐 안 아픈데 어때 뭐 이러고 있는 실정이라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보니까 어제 그 어느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요, 은퇴를 하셨는지 은퇴할 때가 며칠 안 남았는지, 그런데 설교하시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분이 울어요. 예배 마쳤네 그러고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막 눈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왜 터지느냐?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내내 다 끌어 모아도 20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봐도 성경 10장도 안 보는 저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 목사님이 울어요. 설교를 못 하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냐? 당신들의 단장품을 제할 만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 어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택할 사람들이냐? 목회자로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그건데, 그거에 성도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세상의 사역을 월급과 바꿔먹은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교회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서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해. 다시 기도해. 다시 말씀 읽어. 다시 큐티해. 시작해. 그게 없으면 뭐 어떤 근거로 주님을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배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때가 온다. 뭘로 준비할 거냐 말이죠. 민감한 영적인 이 스킨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운 걸 만져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내가 손을 댔는데 이 죄가 뜨겁지가 않아. 잡고 있을 만해. 오히려 따뜻함을 느껴. 그러면 이미 문둥병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냥 바로의 길을 택하는, 왕의 길을 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가 또 하나의 신이 돼서 성도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대교회는요, 제가 볼 때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너지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현대 시대는요, 여러분 고독하지만 혼자 서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말세에는요, 혼자 서야 되는 시대입니다. 고독한 시대예요. 근데 그 고독이 외롭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혼자 할지라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각계 전투예요. 혼자 버텨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노하우를,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개인 특화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서 그저 여러분들 손에 그냥 말씀이 들려져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죠? 스마트폰은 계속 띵똥띵똥 오잖아요. 말씀을 보다가도 나를 유혹하는 카톡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닳고 닳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쟤는 크리스천이구나. 남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죄 짓는 곳에 데리고 갈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나 크리스천이니까 뭐 술자리 이런 데 데리고 갈 생각 하지 말고, 나 크리스천이니까 들이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거 거기에 나를 집어들려고 하지 마. 이런 어떤 자기 흥적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 찬송을 꼭 옆에 끼고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마치 간신처럼 네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 가방은 그냥 뭐 편하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끼지 않으면, 가방에 넣으면 꼭 너는 네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뉘앙스였어요.
워낙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크던 시대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난 당당한 크리스천인지 난 비굴한 크리스천인지. 이거는 뭐에서 결정나느냐?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느냐, 가방에 넣고 다니느냐. 대부분 그래서요, 겨울에도 장갑 끼고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품고 다녔어요, 가슴에. 그리고요, 막 성경에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넘겨버려 돼가지고 여기에 침 자국, 손이 지저분하니까 막 때 자국, 이거 성경 옆에가 시커멓았어요. 정말 열심히들 읽으셨고 열심히들 기도하셨습니다. 성경들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목표를 정하고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내가 1차 언제 동안 얼마큼 읽는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의 기준이 바로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마음의 결단이 서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녹음기 반복해서 틀어놓는 것처럼 반복해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홀로 서야 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세한 거는 모르오나 시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주는 에너지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붙은 예레미야의 삶, 또 에스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